이 모든 오바댜서의 이 한 장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곧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소선지서 가운데 가장 짧은 선지서를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들 통해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많은 말씀 살펴보게 되었고요. 오늘 이제 오바댜서를 살펴볼 텐데, 이 오바댜서는 한 장입니다. 여러분, 한 장이라는 얘기 들으니까 괜히 기쁘지 않으십니까? 짧아서 한 장 안에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을까, 이것이죠. 근데 저는 이 오바댜서 이렇게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름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전에 이 아모스서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의 서너 가지 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각 나라마다 다 서너 가지 죄만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물론 저희가 살펴본 대로 무수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마치 이 하나님 언약을 불순종하더라도 기껏 해봐야 이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 물론 3, 4대만 해도 어마어마한 저주이고 또 그는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에게 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에 비하면 1000대 동안 벌과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3, 4대까지, 그리고 아모스서에서도 그저 서너 가지 죄만 지적을 하십니다. 물론 그 죄의 질이 아주 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 모든 수많은 죄에 다 열거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에 이 자녀들의 잘못을 아주 그냥 낱낱이 그냥 다 이렇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종의 그런 아비의 마음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오바댜서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제 21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오바댜의 묵시라 그러면서 시작하는 이 오바댜서는 뭐에 대한, 또는 누구에 대한, 또는 어느 민족에 대한 이야기일까? 그거를 말씀드리면, 여기 1절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오바댜서는 누구에 대한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돔에 대한 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돔의 죄를 지적하고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는 그러한 책이에요. 그래서 비록 에돔이,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참 많은 죄를 행했고, 특별히 에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아모스서 1장 11절에서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만, 에돔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형제를 쫓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긍휼을 버리고 노가 항상 맹렬하고, 그러면서 그 형제에게 이렇게 잘못을 행한 것을 하나님 특별히 지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에돔은 누구와 형제 나라였습니까? 어느 민족과?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지가 아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에돔은 에서의 별칭이에요. 닉네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지금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그 형제 나라인 야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어떻게 강포를 행하였는지 그걸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막 7, 8, 9장, 뭐 10장 이상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작 한 장, 21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는 것이 나름 저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러나 그걸 여러 장에 걸쳐 그걸 말씀하고 싶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그 죄의 질은, 그리고 그들의 그 강포는 매우 매우 악했음을 오바댜는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바댜 서는 누구에 대한 책이라고요? 에돔에 대한 책입니다. 내용은 에돔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당할 형벌을 선고하는 그러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딱 중간 지점에 아주 가장 중요하고 핵심 구절을 여기 집어넣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에게?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그래서 여기 보면 violence against your brother Jacob. 그 형제 야곱에게 대한 아주 그 강포함이 도에 지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뭐 그들이 이렇게 잘못한 거 바로 보고서 그냥 바로 벌을 내리셨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에돔을 지금 벌하실 때에 영원히 멸절되겠다 그랬어요. 3세기의 신학자 오리게네스도 정말 나중에는 이 에돔 족속뿐 아니라 그 이름과 언어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그런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이 아주 이름과 언어조차 더 이상 남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저 잘못한 거 바로 참지 못하고 이렇게 벌을 내리신 걸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은 다 살펴보진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에돔의 역사가, 다시 말씀드리면 에돔과 이 유다, 야곱, 이스라엘, 이 민족 간의 그 갈등이라든지 그들이 얼마나 그 악하게 행했는지는 구약 성경에 아주 낱낱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랄 만한 사실은 그 역사가 약 1500년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한 민족이, 근데 뭐 이방 민족도 아니에요. 형제입니다. 형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제예요. 형제 민족에 대하여 1500년간이나 아주 못살게 굴었어요. 아주 민하게 그렇게 대했어요. 뭐 다른 이방 민족보다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이방 민족보다 오히려 더 아주 악하게 그렇게 자기 형제에게 대했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에돔 민족을 그 강포를 인해서 멸절하겠다고 하실 때 얼만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약 1500년간이나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형제를 미워하고 그래 강포를 행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time's up, 이제 때가 됐다 이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보고 계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원히 멸절되겠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돔이, 이제 제가 이 부분, 형제 나라에 대한 이 부분만 언급을 하고 우리가 이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을 말씀드린 다음에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시작됐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날 때 이 형제 나라인 에돔 민족이 또 아주 미인하게 했어요.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그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지를 보면 창세기 25장에서 우리는 그 시작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5장에 21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뭐 했다 그랬어요? 서로 싸우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두 민족 간의 갈등이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랬어요. Two nations are in your womb. 하나님은 앞을 내다보신 것이죠. 이 두 아이가
한 태 속에 있었는데 이들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 이제 두 민족으로 갈라지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 나라의 이 갈등과 대립 그리고 이 관계는 이미 뱃속에서 결정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다보신 것이에요. 그들이 뱃속에서부터 뭐 했다고요? 싸웠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엄마 뱃속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기껏 해봐야 요즘 뭐 이 울트라사운드를 통해서 이렇게 뭐 움직임을 이렇게 감지할 뿐이지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엄마는 이 아이들이 이제 발로 차고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 아이가 싸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에서가 이제 형인데 동생을 섬기겠다 그랬어요. 이제 그 이야기가 뒤에 무슨 이야기로 이어지는지 저는 잘 압니다. 여기 이제 27절부터 쭉 보면은 장자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birthright, 장자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는 그 장자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팝니다.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이 이르러 올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면 그 붉은 것, 그 팥죽을 이제 동생이 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나로 먹게 하라. 30절.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That is why he was also called Edom. 그래서 이서가 에돔, 이dom이라고 불리운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볼 오바댜서의 에돔은 바로 에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에서의 후예들, 그 민족을 말하는 것이에요. 두 민족, two nations, against 하는 그 상황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면 여기 24절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둘은 쌍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형이라 그래서 뭐 몇 달 혹은 몇 년 앞선 것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자란 쌍둥이였어요. 그래서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랬어요. 에서. 그래서 붉다. 에돔의 뜻은 그 단어의 뜻은 붉다라는 뜻입니다. 피부 색깔도 붉었고 그가 또 붉은 팥죽도 좋아했고 그렇죠. 그래서 에돔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에서와 야곱은 사실 뱃속에서부터 너무 서로들 잘 알고 있었어요. 뱃속에 태아가 뭘 알 수 있으랴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뭐 때문에 싸웠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26절에 보면 그 후에 나온 아우는 그러니까 야곱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 제이콥이란 뜻은 속이는 자란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이는 자가 무슨 의미냐면 발꿈치를 잡았다 이거예요. 걸려 넘어지겠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형이 먼저 나가려고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았어요. 내가 먼저 나갈래. 그리고 이제 싸운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말 그대로 한솥밥 먹고 자란 형제들도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건 단지 한솥밥만 먹은 게 아니라 엄마의 한 뱃속에 있었던 트윈스, 그 쌍둥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에서가 그렇게 일평생 동안 그리고 그 민족이 1500년간이나 동생 민족인 야곱에 대하여 그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나이스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온 그 역사는 참 아이러니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two nations, 두 국민이 내 중에서 이미 나누겠다라고 한 이 말씀이
이제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됐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다보신 이 모든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참 1000년이 넘는 이 역사 속에서 그들이 보여줬던 그 악행, 포학, 강포 이런 것들이 뱃속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들은 그 천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장자권을 아주 경홀히 여겼다. 아주 이 despised, 아주 그냥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 그 결과가 어떠함을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물론 야곱도 형에게 이제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얻었고 또 아비 이삭을 속였어요. 그렇죠? 뭐 야곱이 거기서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 자기의 엄청난 축복을 저버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야곱에 대하여 엄청나게 악행을 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말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제가 정반부로 이끌어 가면서 우리는 이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는 것임을 저희는 잘 압니다. 그렇죠? 네.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이 앞에 이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이제 형제 간에 서로 이렇게 저지하고 미인하게 대하지 말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정도면 그 작은 그 티를 볼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가까이서 봐야 그게 보일까요? 보통의 내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 경우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가까이 눈을 바로 앞에서 볼 만한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형제가 아닌 이상에는. 그렇죠. 형제끼리 같이 자고 뒹굴고 같이 밥 먹고 놀고 할 때 그때 이제 아주 가까이서 진짜 형제만이 볼 수 있는 그 거리 그리고 형제만이 볼 수 있는 그 아주 closeness, 그 가까움, 친밀함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 가까우면 더군다나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라 그랬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걸 지적하거나 정죄하거나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가까운 거리면 기꺼이 포용하고 이해하고 눈 감아주고 또 토론해주고 서로 디펜드 해주고 말이죠. 그게 진짜 형제라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잠언 18장에 보니까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자 솔로몬이요. 형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노엽게 한 형제, offended brother. 설령 좀 잘못하고 좀 실수한 그런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형제와 화목하기가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쉽지 않다 이것입니다.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남 얘기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디 저 이방 나라 이야기입니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본다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나이스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요즘으로 따지자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박수 쳐줄 일입니다. 그런데 나를 해하거나 나를 노엽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한 형제에 대하여 또는 속였거나 거짓말했거나 그런 형제에 대하여 손을 내밀고 화목하게 되는 일이 쉽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 이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는 그 오바댜서를 여러분이 이제 쭉 읽어보시고 함께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그렇게 가까운 형제가 말이죠. 한번 틀어지면, 기분 나쁘면, 또 내가 아주 맘먹고 악을 행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되새겨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은 어떠한지, 나는 내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25장에 보면 그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여기 아주 결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대하여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친형제뿐만 아니라, 친형제가 없으면 뭐 형제가 없나요?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 모두 다 brothers and sisters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형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면 나는 얼마큼 형제의 지간이어야 하겠느냐, 이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뭐를 결정져요?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이게 그냥 뭐 잘 살아, 이게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여기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라. 이게 여러분 구원을 결정짓는다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에돔도 끝까지 형제를 미워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멸절되겠다라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요약하면서 여기 오바댜서 감사한 것은 17절에 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겠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장, 21절밖에 기록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또 기쁨을 주는 참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겠다 그랬어요. 민족적으로는 다 뭐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늘의 문맥에 의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그렇죠? 사랑하고 또 감싸줄 때 그들은 결과적으로 피하여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마지막에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렇게 함으로써 오바댜서는 마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오바댜서의 이 한 장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곧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많이 기도해주고 또 많이 감싸주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알게끔, 여기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겠다 그랬잖아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그 시민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삶을 아주 윤택하고 또 힘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형제 자매를 주셨습니다. 주님,
때로 버거울 때가 있고 또 내가 돌봐야 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귀찮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정말 나누어야 하는 아픔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를 주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주셨음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나 혼자 잘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형제에게 어떻게 한 것이 결과적으로 나의 구원을 또한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으므로 저희가 우리의 친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우들, 또 이웃들, 또 주님을 알아야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우편에 꼭 서게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